자, 우리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였사오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참 아름답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들, 또 이곳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깨어서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또 큰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26편은 자신의 그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보니까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나름대로 했는데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사 내 뜻이 어디 있는지 나 스스로 알게 해달라.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남은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계셔서 누가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러기 쉬워요. 정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도 잘못한 게 많아요. 나도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또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대할 때 그 사람은 왜 저럴 것인가? 저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도 나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라고 뭐 다 100%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살펴봐달라.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다면 내가 영원한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원한 길을 인도함 받아 그곳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 정말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기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양심을 단련해달라. 우리 딸내미가 그 어떤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강의 제목이 Emotional Gymnasium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성적인 체육관, 감성 체육관. 체육관에서 뭐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피트니스 또 뭐라 하나 이게 살 빼는 장수를 뭐라고 그러죠?
헬스클럽, 헬스클럽. 이런 데서 우리가 뭐 단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속에 있는 모든 지방을 분해시키고 또 노폐물을 빼고 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근육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단련하는 것,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 내 정서를 단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정서가 너무 변동무쌍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오늘 오후에 좀 바깥 뒤집어졌다가 또 그냥 기분이 좋다가 그리고 뭐 쉽게 뭐 친했다가 금방 또 삐치고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이 감성 이 체육관에 헬스클럽에 가서 단련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시편 105편 한번 볼까요? (105편) 17절. 역사서인데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했다. 말씀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단련은 뭐냐면은 금을 단련할 때 또는 어떤 쇠를 단련할 때 불에 팍 집어넣었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때려. 땅땅. 이게 단련돼 가지고 이게 녹아지 이거 시뻘겋게 달군 것은 땅땅 소리도 안 나요. 퍽퍽 소리가 나요. 계속해서 단련해. 그래서는 계속하면 나중에는 땅땅땅 소리가 날 때까지 단련해. 그러면 그 속에 노폐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물에다 집어넣고 또 그걸 갖다가 또 불에다 또 해가지고 날카롭게 그냥 뜨끈뜨끈해서 이런 시뻘겋게 달궈서 그 다음에 또 땅땅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땅 대장간 여러분이 대장간 알아요? 모르지. 여기 저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거기에 껐덕껐덕하지 다른 사람들은 대장간이 뭐냐 이게. 나는 어렸을 때 대장간 많이 지나가 봤어요. 그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학교 갔다 오다 보면 대장간에서 그냥 힘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그냥 그걸 큰 망치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빵빵빵빵 막 때리는데 그거 보면 진짜 아주 신기했었어요. 한참 동안 서서 그거 보다가 왔었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해서 노폐물을 뽑아내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다.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건 뭐냐? 노폐물이에요. 강철도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탄소의 어떤 그런 양에 의해서 강철이 될 수도 있고 선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해서 인생의 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시련을.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요셉도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물론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바르게 살면서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주는 평화, 이 평화가 무슨 평화인 줄 아세요? 뭐 아무 걱정 없이 생기는 평화가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음에도 그것을 초월한 그런 평화지. 파도가 막 치는데 한 10m만 내려가면 거기는 수초가 조금 이렇게 흔들릴 정도만 이렇게 되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평화예요.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 구름 위에 올라갈 때 거기서 있는 평화, 이 평화지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많은 연단과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만큼 그 정도의 어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어떤 그 패턴이지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는 근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좋은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내 마음에 이 평화가 있는 것은
뭐 걱정 근심이 없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평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있었을 때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도 또한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것도 바로 그 기쁨조차도 아니 좋을 때 좋은 건 누가 못해? 강아지도 해, 강아지도. 못 주면 꼬리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야단쳐 봐. 삐쳐가지고 저기 가지. 개도 삐치더라고 진짜 웃기더라고. 고양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삐치는 정도 가지고 나중에 앙심 품어요. 그래가지고 복수해 고양이는 주인한테도.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해서 문제가 없어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평화지.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다. 나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속지 마세요. 자, 4절과 5절 이하에는 나는 악한 사람들과 다른 면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잠언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다니 대저 그의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 바로 그분에게 온다. 지혜의 귀중함을 터득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만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많은 수난과 역경과 모멸과 멸시와 차별 대우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지혜의 귀중함을 깨닫고서 지혜를 더 구했던 것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우리아를 죽이고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왕의 아들이니까 뭔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시선이 곱지 않았었죠. 지혜는 역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져요.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활용해서 다른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에요. 그 사이에 명철이 있어요. understanding,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 사이에는 이해력이 있어야지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역경 중에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1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둬도요 잘못 가는 사람들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도 돼. 야, 쟤는 이상하다. 그럼 뭔가 좀 이제 좀 보자. 그럼 이상하게 다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도 그래요. 참 그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이 그냥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쫙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다 기록된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라겠어 내가. 그분이 처분 앞에 맡겨야죠.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잠언서 19장 1절 한번 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부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입술에 패역한 자들, 이런 것이 죄인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 당대에서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망치지 말고 우리 자손들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니까 후손에게 복이, 여러분들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이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한심한 거죠. 자, 6절과 8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나타나죠. 주님이 머무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내가 살인자와 함께,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좀 구별되게 좀 살게 해달라.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구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발에 평탄한 게 서서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 참 이렇게 굉장히 짧은 26장이지만 많은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나서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무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련받은 바 되어 끊임없이 1년에 얼마만큼씩, 노를꼬리만큼씩이라도 훈련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나도 어떨 때 보면 한심하죠.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노릇거리만큼 조금씩 좀 다 깨달은 바도 있었고,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알게 되어졌고, 설교도 조금 더 자료가 좀 풍부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어떤 자그만 것 가지고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펑퍼짐하게 이렇게 퍼져 있지 마시고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가 있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